역대상 9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딘가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990명이더라.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함께합니다. 또 그의 형제들아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0명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상실하면 그냥 안 둬요. 언약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언약 잃어버린 순간, 상실하는 순간에 뭐에 빠지냐면 우상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메시지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는데 들리겠어요? 우상을 버리고 나와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어야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항상 언약으로만입니다. 시작과 끝, 진행과 끝을 언약으로만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이 실패하는 거 보셨어요? 실패 안 해요. 요셉 일찍이 언약으로 결론 내버리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요셉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언약으로 결론을 나버리니까 문제 안 된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언약으로 결론 안 내니까 우상에 잡히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80세 이후에 모세에 가는 길 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는 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거하고 80세 이후의 인생은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결론 안 내면 항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결론 안 내니까 뭐가 안 돼요? 발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있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을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시작을 성령의 인도받는 길로 가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시작을 틀리게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포로, 육신의 포로, 물질의 포로, 돈의 포로, 세상의 권력의 포로,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요.
끌려가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으로 빨리 우리는 결론 내보래요. 이것 말고는 없다. 오늘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수건을 두르고 있어요. 베일에 감싸여 있다니까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율법에 수건을 지금 두르고 있다니까요. 인본주의, 종교, 율법, 이런 신비주의, 이런 수건을 지금 두르고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우리는 오직 결론을 복음으로만 결론 냈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고 바른 시작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 100%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찾아오는 누림이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역대상 9장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 말씀 중심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축복된 시작 그랬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날마다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된 이렇게 공동체에 축복된 바른 시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회복된 공동체 축복된 시작으로 우리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70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70년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대요. 이들을 귀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포로 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포로 됐어요? 언약 상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언약 상실하니까 찾아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더러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더러운 우상에.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터진 웅덩이에 빠져서 결국은 우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구나. 100% 언약 상실하는 순간에 엉뚱한 거 붙잡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없다니까 세상에 3단체가 지배하는 이 지배 속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뭔가 몰라요.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에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요즘 말하는 이제 오컬트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도 바뀌어져야 된다네. 아니 무슨 말을 그런 말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만이라도 살아남아서 시대를 바로 끌고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여기에 변화되면 안 된다니까요. 시대의 변화 속에 교회가 같이 변화돼 가지고 같이 간다. 이게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교회만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은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문제는 무시한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예레미야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니까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선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와야 되는데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선자를 통하여 예언한 예언이 반드시입니다. 성취되는 항상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집어넣어버리는 예언 반드시 성취돼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시작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언 그대로라니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래요. 12절 봐봐요. 12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지난주도 그리스도 향기 그랬는데 이번 주도요 여러분 진짜 한번 붙잡아요. 새 언약의 일꾼, 그 일꾼의 축복, 그 일꾼이 가는 발걸음의 응답,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자가 지금 율법의 수건을 덮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듣는 자가 율법의 수건을 지금 덮은 채로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건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걸 벗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포럼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주간 율법의 수건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수건을 또 빨아가지고 다시 쓰지 마시고, 빨아서 쓰지 마시고 완전한 버려버리세요. 아니 집에 가서 그냥 다 태워버리든지.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태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만이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유 봐요. 언약 상실한. 그럼 앞으로도 언약 상실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어떻게 되냐?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서 회복된 축복의 시작 봐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축복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시작의 서막이 오늘 역대상 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과 포로에서 회복된 것을 왕조실록에 기록했대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회복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이유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범죄 그랬어요.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적 시간표에 이렇게 회복의 역사적인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2절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전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회복시키는구나. 예배자들 중심으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제사장들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해야 돼요. 자,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지금 개척했어요. 청교도가 개척한 미국 땅에 가갖고 뭐부터 줬어요? 뭐부터 줬다고요? 예배당부터 줬다니까요.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나중에 집 지었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누구부터 회복시키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부터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먼저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표자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유다 민족을 제일 앞서서 먼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유다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유다 민족들 중심이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보세요. 반드시 이 시대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회복할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정확하고 바른 언약 가진 사람이 이 시대 별로 없습니다. 바르고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 못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미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포로가 된
오늘의 현장들을 한번 봐봐요. 이미 사단의 포로가 이미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3단체에 이렇게 막강한 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3단체의 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뉴에이지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문화가 이미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글로, 그림으로, 심지어는 노래로, 음악으로 뉴에이지 음악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지금 못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막강한 건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이미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귀신 문화로 끌고 가는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뒤에 배경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의 힘 봐요. 이 세 단체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가 끌려가는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시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 전하고 기도할 뿐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 아니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무리 나가가지고 광화문 가서 소리치고 암만 기도해도 복음으로 회복되는 길만이 완전히 회복되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냐면 오컬트 문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컬트 문화가 이 시대를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이 오컬트 문화는요, 심지어는 타로점 같은 이런 미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잡신 미신에 지금 빠져가지고 다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빠지면 빠질수록 이 오컬트 문화는 뭐에 빠지게 만드냐면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오컬트 문화가 지금 중심이 된 것이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이 오컬트 문화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는 날이 곧 온다니까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대의 문화라고 하네. 이게 귀신 문화고 이게 사단 문화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이런 가운데 교회는 복음으로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마저 어디에 빠져요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네. 무기력증 정도가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네. 무분별하네. 그러니까 무질서한 이 시대를 교회만이라도 질서를 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무질서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자 뭐예요? 시대 지금 바로 끌고 가자. 시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틀린 길로 가고 있다. 분별을 못한다. 무기력증에 이렇게 빠져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도 말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역시 우리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말 못한다니까요. 심지어 이걸 말하면 잡혀가는 줄 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실상인데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오컬트 문화가 있다는 걸 지금 말도 못하는 시대예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 지붕 위에서 사단이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말 안 해주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우리 교회 지붕 위에서 페스티벌 하다가 미끄러 떨어져 가지고 사단의 대가리가 막 깨지고 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춤추지를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 지붕 위에서 페스티벌 하려고 모였다가 전부 다 미끄러 떨어져 가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막 이래야 돼요. 맞죠?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실제 문화가 있다는데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보다 더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명히 이 시대를 회복시킬 언약을 가진 나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을 가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언약을 말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캠프를 하겠다. 이걸 말하는 교회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봐요. 언약 가진 나, 언약 가진 교회,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사업하는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언약 가지고 캠프하겠다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만 하는 12명만 붙여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 12군데만 세워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회복할 건 오직 언약이라니까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엉뚱한 거에 우리는 시간 뺏기지 마시고 진짜 오직 언약만,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언약입니다. 사람은 연약해갖고 변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입술에서 나오는 언약만은 절대 불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맞죠? 앞으로도 우리는 오직 언약 때문에 가야 되는 건 맞죠? 우리 관계된 인간적인 냄새 다 나요. 그것 보면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언약이라니까. 오직 언약. 변하지 않는 건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언약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오직 언약이 아니라 언약만으로입니다. 우리는 오직 언약만으로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24 여기에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집중하면 각인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 오는 당연한 축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늘 좋은 교회는 그냥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언약만 하는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직 언약만으로 답을 내버려요.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붙잡을 거 없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직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다 초월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언약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붙잡을 건 오직 언약밖에 없는데 왜 포로가 됐다고요?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왜 포로가 됐다고요? 오직으로 언약으로 결론을 안 내렸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언약으로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만 결론을 내시고 오직 언약에만 24 집중하다가 각인되고 당연한 각인된 상태에서 당연한 축복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자, 분명히 유일성의 응답만으로 여러분들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 받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유일성 응답이. 그 응답을 무슨 응답이라고 하냐면 25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필연적인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기쁨, 행복, 하나님의 능력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재밌고 힘나고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졌구나. 이 안에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유영철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주 설교를 내가 듣는 것 같더라고. 지난주 그리스도의 향기의 비밀을 쭉 기도로 하시는데 지난주 설교를 내가 다시 한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삶의 기도로 저렇게 가니 필연적인 응답과 축복은 당연히 올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응답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재창조의 작품을 맛보게 돼요. 재창조의 작품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재창조의 작품은 영원한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체질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는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이거 안 가르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안 가르치면 또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70년 깨달았으면 다시는 속국으로 안 가야 되는데 아니 700년 안 돼가지고 또 250년 동안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우리는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날마다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작품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맛봐야 돼요.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언약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붙잡은 자는 안 무너져요.
아가서 4장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망대를 1,000개, 기도처를 1,000개나 만들어놨어요. 1,000개를 만들어놨어요. 아, 다윗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시대마다 언약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문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망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이 망대가 우리는 기도 속에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제가 요즘 목욕탕 가면 한 15분, 20분 동안 반신욕을 해요. 반신욕이 혈액순환이 좋다고 그래서. 그런데 15분, 20분이 너무너무 편안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냐? 이 망대 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어떤 때는 빨리 가고 반신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내가 망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 눈 감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의 가는 여정에 이렇게 말씀의 여정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걸 마음껏 누려보세요. 진짜 되어집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행복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 남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발판, 그 안에서 확신, 그 안에서 흐름, 그 안에서 전도자의 삶, 그 안에서 전도 캠프, 보좌의 캠프가 이루어지는데 응답이 안 오겠어요? 아,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이정표를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이정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 회복 300%가 내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현장, 미래 다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회복만 하고 있으면 나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현장도, 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300%예요. 나, 자신, 현장, 100%, 미래, 이 언약 딱 복음 붙잡고 가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도 회복하세요. 300%.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 300% 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미래,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회복하신 축복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300%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왜? 오직 언약 붙잡았는데 유일성의 응답은 저절로 올 것인데 미래, 앞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아무 염려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움직일 때마다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늘 좋은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킬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래서 딱 결론 내리세요. 나는 늘 좋은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킬 전도자다. 내가 전도만 하는 지교에 세울 주인공이다. 이런 확실한 주인공의 비밀을 가지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